오늘 우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까지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동 쪽에 가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큰 길 중앙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의 이해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방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골방 기도에 들어가면은 40일씩 또는 100일씩 골방 기도에 문을 닫고 신발장 올려놓고 40일 동안 또는 100일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을 참 누리면서 그 골방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가라는 것을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보신 내 아버지,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기도의 제목,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무슨 기도를 원하실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복이 돼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응답을 받고 또 기도가 남는 열매가 돼서 참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은 더 없는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같은 기도, 어떠한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자꾸 거듭달라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중언부언의 기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이것이 중언부언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불의 사자라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불의 사자라고 하는데 그 엘리야의 불의 사자, 참 이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의 말씀은
갈멜산에서 악한 선지자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다 이제 도륙하고 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금 땅에 비가 안 왔는데 그 비를 달라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왜 비가 안 왔는지 그것을 이미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비가 그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미 비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상의 재단들을 무너뜨렸고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일을 했으니까 이미 비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 믿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셔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이 기도는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43절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 그 큰 능력의 선지자, 불의 사자입니다. 이런 불의 사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가 나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래서 이스라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났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원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올라가서 한번 보아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모습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43절입니다. 그 사원은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의 기도, 한 번의 기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런 정도 기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정도 되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허리가 끊길 듯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그 통증을 아마 수만 번을 겪었을 겁니다. 수만 번이라면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정말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허리가 끊길 듯한 그런 기도들, 그래서 엘리야가 허리가 끊길 듯한 그런 고통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아프리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아프리카는 이렇게 우리처럼 건축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판잣집으로 올려서 위에다 양철 지붕을 올려놨는데 비가 오면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육성보다 빗소리가 더 큽니다. 비가 떨어지고 밑에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하늘을 향하여 제가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교만한 비는 그칠지어다. 이 한마디에 비가 딱 그쳐버린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집회마다 한 번도 실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집회를 방해 악한 비는 그칠지어다. 이 말 한마디에 비가 그쳐버리고 집회가 다 끝나고 밖에 나오면 그 멈췄던 비가 똑바로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좀 집회가 끝날 때까지 체험을 하면서 이 사실을 봤던 수많은 참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 은혜 받고 그 기도의 그 선포, 믿음의 선포에 또 은혜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무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간구하는 기도 7번까지 기도하면서 올라가 보아라.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까지 올라가 보라 했는데 그 7번까지 올라가 보라 할 때는 같은 기도면 동일한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7번을 했는데 그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일까? 만약에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산상수훈은 주님의 어로 지금 아버지가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금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의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4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라는 말씀은 나처럼 주님처럼 지금 너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요 기도해 가라사대. 그리고 44절 말씀 보시고 44절입니다. 다 같이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사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한 번 나가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말씀과 엘리야의 기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 이런 기도를 보게 되면은 중언부언의 기도란 것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3번씩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간구하는 기도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셔서 누가복음 22장부터 말씀 보시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자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2절을 가라사대 아버지의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신 이 세 번의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언부언의 기도,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세 번째 동전한 기도, 이렇게 1시간 넘게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씩 세 번, 3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은 첫 번째 1시간, 두 번째 1시간, 세 번째 1시간, 3시간에 동일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동일한 기도가 같은 말씀의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냐, 그것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의 기도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나서 그 기도의 근본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다. 떡 좀 빌려달라. 그 안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 침소에 들었는데 어떻게 주겠느냐. 그러나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내 친구들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 강청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인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슈리 깊게 알아야 40일 작정, 100일 작정, 골방기도,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반복적인 기도가 어떤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6장에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반복된 기도, 아침에도 아버지의 뜻을, 점심 때도 아버지의 뜻을, 저녁에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것을 구해도 그 자체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루 종일 고백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고백하고,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고, 하루 종일 허리가 끊길 듯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렸고, 허리가 끊길 듯이 강구하는 그 기도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자체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란 것을 저희들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중언부언의 기도는 과연 무슨 기도일까? 중언부언의 기도, 다시 마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을 보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만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하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언부언의 기도에 근본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다시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목숨 유지, 우리의 삶의 부귀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한 번의 기도로 족하다. 할렐루야. 이미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방인들은 이것들 때문에 일생을 바치면서 많은 것을 쌓기를 원하고, 부와 명예와 영광은 끝이 없이 올라가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자, 우리가 교계에서도 그럽니다. 이런 직분을 가졌으면 더 크게, 또 더 크게 명예와 어떤 신분을 위해서라면 끝이 없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 세물에 끝이 없이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쌓아놓고 살기 원하는 그런 기도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주님의 기도 6장 9절부터 들어갈 것인데, 그 주님의 기도의 위대성은 정말 말씀에 대한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 외에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정말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그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데, 여러분들의 주님의 기도는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고백해도 그 주님의 기도를 왜 그렇게 주님이 중언부언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 중언부언이 무엇인가? 목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는 법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쌓아놓은 재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의복이 무엇입니까? 옷을 왜 입습니까? 옷을. 무엇인가? 멋을 내려고 옷을 입는 겁니다. 멋을 내려고. 여러분이 멋을 내려고 옷을 입지 마시고 내 자신을 단정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멋을 내려고 옷을 입는다. 옷 100벌 있으면 만족합니까? 옷이 1000벌 있으면 만족합니까? 아니, 세상에 보면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옷이 있답니다. 저는 그런 거 보지 못했지만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백화점 가니까 2000만원짜리 옷이 있다, 몇천만원짜리 있다. 그거 사서 입으면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몸을 이해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몇백 벌, 몇천 벌을 구해놔도 여자, 남자, 옷장을 보면서 옷이 입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참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 편하냐? 그냥 한 벌, 두 벌 있는 거 그냥 입고 나가면 됩니다. 옷이라는 것이 내 몸 수치를 가려우는 단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옷을 가지고 내 몸을 꾸미려고 하니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이다. 이거 구하지 말라는 것. 이거 구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 기도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신경 자체를 거기다 쏟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 너희의 뜻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저신대를 다하는 것이니, 뭘 먹을까? 재물 많이 쌓아놓고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예배 놓으신 것들은 사실을 믿고 그 자체의 어떤 믿음의 신분에서 이미 떠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땅의 것을 말해요. 땅의 것을 말합니다. 땅에 살면서 정말 누가복음 13장 16장에 말씀하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편히쉬라. 여러분들 그런 거 영혼은 한 톨도 못 먹습니다. 세상 재물 100번 1000번 쌓아놔도 내 영혼은 한 톨도 못 먹는 겁니다.
내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거 외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는데 이 비가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전에는 그 엘리야, 능력 있는 엘리야도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백성들인데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3년 6개월을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땅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비가 안 오면은 얼마나 갈급한 땅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땅에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이미 살았다 것이 없습니다. 다 죽은 목숨들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가? 비가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류가 그치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죽여버렸고 무덤이 이제는 소축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은 이제 지금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1시간, 2시간, 3시간 허리가 끊길 듯이, 아니 땀방울에 빗방울 내듯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것은 천번 만번을 구해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어주시고 믿음을 베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어주시지, 네가 왜 그렇게 반복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귀가 먹었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땅의 것을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체를 구할 때 귀가 먹으냐라는 말을 쓸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일에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피가 터지라고 불러내도 그 자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귀가 먹으냐 한다면 그것은 영적 무지인 것이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란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을 구할 것일까?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 하시는 기도. 이렇게,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누구처럼? 주님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게서 지나간 게 없어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목에 피가 쏙같이 터져대도 그 부러지면 그칠 줄 모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런 부러짐 속에 목이 수백, 수천 번, 수만 번을 잠겼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목에서 피가, 조그마한 피가 터져나온 걸 느꼈습니다. 그런 간절함의 기도, 그런 절실함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는 내 몸이 부서져도 그 부서짐에 대한 감사하시는 그런 기도. 그 기도는 천번 만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다, 수건분의 기도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한 기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자,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첫째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일곱 인은 일곱 징조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느 정도 오셨을까, 그리고 주님 오심이 어느 때쯤 됐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인 일곱 징조의 말씀이십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환란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일곱 나팔을 지나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일곱 환란인데, 모든 성도들은 이 환란을 다 이기게 된 그 이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일곱 나팔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 앞에 설 자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 받는 것이 일곱 대접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 7장까지를 가르쳐서 일곱 인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일곱 인이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지금 준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자, 나팔을 부르기 전에, 이제 환란이 들어가기 그 전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내가복음 2절입니다. 내가복음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 갚아요 보호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자, 지금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8장 봤는데 8장 6절, 자, 그 다음에 7절이 첫 번째 나팔, 8절이 두 번째 나팔, 10절이 세 번째 나팔, 12절이 네 번째 나팔, 그리고 9장 1절이 다섯 번째 나팔, 이렇게 9장 13절이 여섯째 나팔, 이렇게 성경이 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우리 육체로 사는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나팔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 첫 번째 나팔만 불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놀라서 기절하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세상에 아수라장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지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갑니다. 소리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요. 불이 났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도망갑니다. 그것은 이게 심적인 현상이죠. 심적인 현상.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일어난 일들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그 힘이 3절입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 갚아요 보호자 금단에 드리고 다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잠시 후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잡아 지금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고통이 내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면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이 십자가 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내게 주셔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환난을 피해 도망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이방인들 무엇을 먹을까? 오믈렛에 무엇을 마실까?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도망가고 몸의 영광 떠나면 도망가는 겁니다. 몸의 환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죽는 자리에 갈 수 없는 겁니다. 환난 못 당합니다. 왜 못 당할까요? 평생을 살려고 천년만년 살려고 목숨을 위해서 쌓아놨는데 그 목숨 떨어지는 것이 자기에게는 어떡합니까? 얼마나 큰 불안이고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두려움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거 닥치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뎌. 몸의 영광, 몸을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몸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다 입었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영광 떠나면 어떻게 견디겠냐 그 말입니다. 환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것 구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예지도 계시고 정의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의 7영과 장차 오실 그 7교회 그리고 11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성모나 버가모, 두아디나,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아 7교회 보내라고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라.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야.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라.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 우리 주님 하신 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아버지 앞에 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지혜와 순기를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가 자기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니까 그걸 구하게 되고 그걸 사모하게 되니까 그걸 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사모하는 자는 목숨 구할 것입니다. 몸을 사모하는 자 몸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구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제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진리를 구하지 뭘 구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이 그러니까 이걸 구하게 된다. 내 목적이 그러니까 그걸 구하게 된다. 거기에 빠져 사니까 그걸 구하게 된다.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걸 구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아,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인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그것들은 구원과는 잘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이방인들이 천국 가는 길로 잘못 착하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믿음에 차고 믿음에 실수하지 않고 이 말씀 명확하게 받아서 너의 삶이 그러니까 너의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네 소원이 그러니까 그 손으로 구하겠는데 네 소원이 주님과 일치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기록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말씀 받는 자세가 틀어져 버리면은 말씀 100번 1000번 선포하고 주님의 뜻이 선포돼도 가슴 중심에 꽂히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부 설교를 소개하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이렇게 오늘 하는 설교를 제가 또 듣습니다. 또 듣는데 저도
운전하면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휴대폰 틀어놓고 이게 말씀을 듣는데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설교, 내가 설교를 이렇게 못했나? 이게 무슨 설교냐? 그 설교를 다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강대상 앞에 딱 입혀놓고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쫙쫙쫙쫙 흐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이 그러시구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계시록 8장입니다. 당연히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아닙니다. 이것들은 들의 백합아, 말하는 새, 들의 백합아, 풀들도 그것 구하지 않는다. 뭘 말합니까? 생명 없는 것도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한다. 날아가는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그리고 들풀을 보아라. 그들은 생명 있는 것들이라도 없는 것들이라도 그런 것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목숨에서 뭘 먹을까? 몸에 뭘 입을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들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거 구하지 않으니까 제가 벗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께 제가 벗고 있는 거, 지금 이 옷이 여름 내내 입고 있는 옷들입니다. 옷입니다. 가든상 쓸 때마다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설교에 제 옷을 보면 알지요. 옷 두 벌 있어요. 한 번은 세탁소에 맡겨놓고 세탁될 때까지.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착 입고 오면 되는 겁니다. 나를 단장하는 것은 예복이지. 할렐루야. 빛나고 깨끗한 사람포가 입이 됐으니 성도들 오르내기시리나 성도가 삶을 바로 살면은 이거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베트남 세미나를 갔는데 그냥 입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막 좋은 사람이 가지고 들고 나는 가방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은이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아빠, 아이고 이게 좀 보기 안 좋아. 그래. 아빠는 괜찮아. 내가 달고 사는 게 괜찮다는 게 달고 사는 거거든요. 괜찮아. 저는 전혀 그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부끄러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가방 메고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은이가 지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아빠는 베트남 사람 같아. 제가 베트남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속에 차야지. 내 속에 차야지. 속이 안 차면은 그때껏 아무리 단장해봐야 만족 없는 거예요. 가방 다시 100만 원짜리 바꿨다. 또 바꿔야 돼.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도 만족 없는 몸의 단장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환란 닥치면은 그 환란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이지 결코 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환란 때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환란 때에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환란 때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대로 사는 사람들은 환란 이 밤에는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사모는 그 믿음 자체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 환란 자체가 자기들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게요. 그게 기쁨이요. 자, 왜 에베소 교회 서머나 사장 이 편지라 그랬냐? 장차 오실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따라합시다. 장차 오실 그분. 장차 오실 그분. 여러분, 장차 오실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4절에 내가 내게 준 말씀들을 다 써서 기록하는데 거기다 뭘 쓰냐? 장차 오실 그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연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보는 자, 그 말씀 안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뭘 말하냐? 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속히 되지를 그중 요한에게 보게 되어 그 말씀을 지시할 속히 될 일이 뭐냐? 1장 7절 구름 타고 오시리라. 1장 4절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 그대로 보내라. 이 말씀을 7개 보내라. 7개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다. 다 보내라. 왜 보냈냐? 모두가 다 주만들 준비하라. 할렐루야.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작은 계시록
주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룩한 장들인데 21장 25절 이를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파도에 무는 소리 인하여 혼란 중에 공갈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뭐하죠? 기절을 하는 겁니다. 기절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겠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8장 이제 우리가 6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일곱 대천성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나팔, 첫 번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쭉 부는데 한 번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끝나버린다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제가 늘 고백하는 찬송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전에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이 찬송,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죽어본 이방인의 그 기도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27절입니다.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주님이 오시는데 왜 사람들이 기절하냐? 그게 숙제 아닙니까? 그게 숙제, 믿음의 숙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가 맞을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데 왜 사람들이 기절하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환한 모습으로 꽃단장하여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 기쁨과 영광으로 머리를 들고 하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죽음 목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평생을 살면서 일곱 나팔 그 많은 환난들, 교회에서 주는 시험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주의 종이 은혜만 끼쳤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냐 그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를 통해 상처를 받으신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저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 시험받는 일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이기는 능력, 힘이 됐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절하는가? 왜 죽은 것 보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12절입니다. 여섯째 인입니다.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질이 나며 해가 종나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시에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개치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에 지다리 옮기오며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류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상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못 떨어져 보지 않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에 가다리로서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이 구하는 중건 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까?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들은 환난을 이기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주님만큼 저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뿐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보장, 영원한 책임을 지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몸을 찌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 됐을 때 주님이 그냥 값없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사랑을 절제 없이 부어주기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고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에 임금 되기 원합니다. 땅에 장군 되기 원합니다. 땅에 왕족 되기 원합니다. 땅에 부자 되기 원합니다. 땅에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땅에 그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구하지 말라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풍성해지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잘못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아 그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것에 만족하지 마라. 그것 보면 미혹되지 마라. 그것에 현혹되지 마라. 거기에 절대 빠지지 마라. 그것에 빠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없으란 말 아니에요. 절대 그것에 만족하지 마라. 그것에 빠지지 마라. 그거 바라보고 살지 마라. 목숨을 그게 매달리지 마라. 내가 아무리 매달려도 백년 이상 매달릴 수 없다. 네 목숨 아무리 구하라고 아무리 매달려도 천년 만년 절대 매여 있을 수 없다. 네 몸이 영광 아무리 구해도 네 나이 90배 때 봐라. 천하도 고소히 변화도 나는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목숨에 천년까지 갈수록 다 큰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똑같은 성경 똑같은 구절인데 조금 앞에 보면 다섯째 낼 떼실 때란 말씀이야. 다섯째 낼 떼실 때에 구절입니다. 다섯째 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저는 이 9장 6장 9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됐던지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사실을 계시록 20장 일로 마지막 주님의 종 땡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그대로 계시록 20장 3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자본에 참여할 자라. 그 첫자본에 참여할 자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잡고 살아도 있는 사람들, 그 때문에 매여 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환난 기쁨으로 다 견뎌내고 고통 고난 다 기쁨으로 참아내고 이겨내고 아버지 앞에 번쩍 서는 그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 앞에 서서 주님 언제 재림하시겠습니까? 언제 세상을 마무리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가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누릴 권세 누릴 영광을 다 드리고 천만 년 살다가 그때 세상 고요하게 떠나기 원합니다. 한강에 살다 떠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속일 수 있을지언정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다섯째 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낸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저희가 낸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단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에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11절입니다. 각각 저희 흰두루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속임을 받아 그 서로 차이가 되라. 왜 주님이 재림을
늦추고 늦춘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받은 성도께 성도들이 순결의 반열에 되는 직접 목숨 버리는 목숨 끊어내는 그런 순결한일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작은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그것 벗어나기만 해도 우리 기도가 달라진다는데, 할렐루야. 목숨에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탈피해도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믿음이 달라진다는데, 그것이 순결의 반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란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산다면은 어떤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믿음도 안 되는데 우리가 주를 맞을 준비할 수 있게 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목적은 내 한 사람 순결의 그 영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가 된 증거를 이 목을 맞춰드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이 사실 앞에 정말 내가 무릎만 꿇을 수 있다면 단 한 시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나를 이삭처럼 재단해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아벨의 제사처럼 나를 받아주옵소서. 거룩한 거는 기도만 바뀌어버려도 우리 신앙이 바뀌고 주님을 사모하는 나라가 간절해지는데, 그 믿음, 그 은혜를 하나님 보충해 주시려고 이방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방에 구하는 것은 순간의 기도다. 그들이 만족하게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100년을 못 간다. 그러나 나팔 불 때가 온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그 나팔의 내용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 제가 그 나팔을 쏘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도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오늘 내가 살면서 큰 환난 온달지라도 내 목숨 버려버린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목숨 살려고 몸을 위해서 뭐라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것들이 두려울 뿐이지, 이것만 벗어버려도, 내 기도만 바뀌어버려도, 내가 삶의 목적만 바뀌어버려도 그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무슨 기도를 원하느냐, 이 기도는 말에 고백해 해보라.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만만 먹을 거 구해봐야 100년을 못 먹어, 1000년도 못 먹어.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아무리 광스러운지 보도 89세 얼굴이 쭈그러지면은 하나 없는 옷도 다 추억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꽃단내 복단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목숨이 덕분에 꺼져 하는 순간마다 꺼져감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는 이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 주신 줄 믿고, 주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삶이다. 기도가 아니고 삶이다. 큰 은혜의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